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일 아침까지 쭉 다룰 텐데 오늘은 이 앞부분, 이 시간에 앞부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우리 보통 탕자라고 부르죠.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주실 텐데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못 참겠습니다. 뭐 그런 말인 거죠. 참 효자입니다. 그렇죠? 정말 못된 아들이죠.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돈을 나누어 줍니다.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줍니다. 이스라엘 법상 장자는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2명이니까 큰 아들이 3분의 1을 받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등분을 해가지고 우선 3분의 1을 큰 아들한테 주고 또 3분의 1을 작은 아들한테 주고 그럼 남은 3분의 1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 3분의 1을 누가 갖습니까? 큰 아들이 갖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무례한 요구에 왜 유산을 나누어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누어 주실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아들도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성경에 뭐 제대로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 같은 아들인지 우리 대충 압니다. 그래서 이 돈을 줘봐야 이 아들이 이거 가지고 사업하고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의 아버지는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도 알죠. 근데 왜 이 아버지가 왜 줬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12절에 나온 대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딱 한 번 말했을까요? 지금 성경에는 딱 한 번 말한 걸로 써 있으니까 그냥 한 번 말했는데 아버지가 줬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 은행도 아니고 은행 가서 카드 주면서 비밀번호 주면서 돈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유산 미리 주세요 딱 한 번 말했는데 그거 주시겠습니까? 망나니 같은 아들한테. 안 봐도 뻔합니다. 계속 조르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 돈 주세요. 미리 주세요. 어차피 제가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내가 준 이 유산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아들이 계속해서 조르니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정말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지인분들의 자식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 아버지 유산, 아버지 재산 때문에 막 싸우고 아버지 원망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몇 억을 줬는데 미리 줬어요. 그 집도 미리 줬는데 또 500만 원을 더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500만 원을 더 줄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몇 년째 아버지 찾아뵙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 말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죠.
큰아들 그런 얘기 꺼냈습니까? 아니요, 안 꺼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작은 아들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계속 조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이건 내가 너한테 줬다가는 너한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다. 라는 그런 기도라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뱀을 아이가 칼을 달라던가 이러면 줄 사람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기도라는 그 명목하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이 막내 아들처럼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거 달라고 하는 것인가? 계속 조르고 있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그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어려워지느냐, 오히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이 욕심이 그것을 다 가려버리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나의 기도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들은요, 유산을 이제 미리 받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 돈을 사랑하면서 오는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그가 겪게 돼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과정에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에게 이런 것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그렇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한번 써봐라. 마음껏 써봐라. 그러나 너가 분명히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너는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그것을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이 아들한테 유산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막 조르고 떼쓸 때 그것을 들어주면 분명히 우리한테 어려움이 올 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받음으로 내가 좀 어려움이 처하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 고난 중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줬더니 거기서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올 걸 알면서 왜 주셨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뭔가 구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기뻐했는데 그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알면서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뭔가 내가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며칠 만에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아버지한테 3분의 1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바로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멀리 갑니다. 여기 보니까 재물을 다 모았대요. 재물을 다 모았다는 얘기는 재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재물이 흩어져 있나요? 아버지가 어디 여기에 뭐 숨겨놓고 저게 숨겨놨나요? 뭐 이 은행에 얼마 넣어놓고 저 은행에 얼마 넣어놨을까요? 그 당시 우리 재산 대부분이 이제 땅이죠. 땅 저기 있는 땅, 여기 있는 땅, 여기 있는 땅. 그 땅을 판 거죠.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아버지가 얘가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좀 팔아와라 했으면 아 싫어요. 그걸 내가 왜 해요? 그랬을 텐데 아 이거 빨리 이거 내 거니까 이제 이거 빨리 팔아서 아버지로부터 도망가야지 독립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며칠도 안 돼서 그걸 다 팔아버렸어요.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짓는 데는 참 빠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민기적 거리는데 나를 위해서 뭔가 나만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신나서 열심히 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탕자가 지금 그렇습니다. 탕자는 빨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먼 나라로 갑니다. 왜 먼 나라로 갔겠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이상 아버지의 그런 간섭으로 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세력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먼 나라로 갔겠습니까? 더 이상 아버지 눈치 보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내 인생, 나만의 인생을 이 어리석은 아들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요. 자, 이제 돈도 있겠다. 아버지도 없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제 나의 인생은 행복이야. 다 이제 행복이야. 불행 끝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가 먼 나라로 갔지만 결국에 그가 가진 모든 돈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요. 게다가 이제 더 큰 일이 생기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탕진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14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는 행복하겠죠. 이 아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아, 너무 좋죠. 돈은 많죠. 아버지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서 철이 들면 그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아버지와 있을 때, 우리 부모와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했고 그때 내가 가장 안전했고 내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제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항상 잃어버린 다음에 그걸 깨달아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산 사람들이 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그들만 누리는 이 행복을 그들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줄 몰랐죠. 그게 좋은 줄 몰랐죠.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갖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국에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쫓겨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내가 그 선악과 그거 뭐라고, 그거 내가 먹겠다고 그 좋은 것을 내가 버렸는가.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사람들 900살 넘게 살았는데 900년 넘게 그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야, 아빠 엄마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데서 사는구나. 엄마 아빠가 그것을 소중한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너희들도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을 텐데 얼마나 자식들한테 미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빼앗긴 다음에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달아요. 우리 건강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잖아요. 아, 그때가 참 좋았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했을까? 이번에 우리 가면 운동회 할 건데요. 저는 운동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 옛날에 축구 좋아해서 엄청 뛰어다니고 뭐 개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박수나 치고 좋아하고 해야죠. 그때는 몰랐죠. 허리 안 아픈 게 그렇게 좋은 일이, 복된 일이지. 이제는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허리 안 아프게 해주시면 축구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래요. 빼앗긴 다음에 깨달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잃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미리 깨달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더 행복한 거예요. 더 그것을 지키고 더 그것을 아끼고 더 그것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 이것을 정말 큰 행복이라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청년부 중에 드럼 치는 형제 있죠. 태훈 형제. 그 친구 지난주에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근데 가면서 그래. 목사님, 저는 토요일이 제일 행복하대요. 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렙니다.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는 게 행복하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행복하십니까? 교회 오는 게 정말 소풍 오는 것처럼 마음 설레가지고 토요일날 잠도 안 오고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오늘도 주일이네 가기 싫다 억지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있겠지, 내년에 또 있겠지, 다음에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지금이 가장 나는 행복한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된 탕자가 한 사람에게 붙어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탕자에게 돼지 치는 일을 이제 시킵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돼지 치는 일은요 더럽고 그런 일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상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않죠. 유대인들은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돼지 한 마리도 아니고 돼지가 가득한 그곳에서 돼지와 함께 지내며 돼지 닦아주고 뭐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아들은 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는요,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일은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마라고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직업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세리들도 있었고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 이후로는 그들이 그 직업을 버립니다. 마태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원래 세리였잖아요. 버립니다. 예수님 따르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후에 버립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창기 이런 거니까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남을 속여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하면서 누군가를 속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취한다. 그런 직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 직업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줌으로 그 사람이 본 피해를 내가 얻는다. 이거 절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를 위해서 너가 희생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돈을 법니까? 그런 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부정직하게 일하고 성경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끊어버리고 내가 좀 몸이 좀 더 힘들고 돈은 좀 덜 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직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돼지 농장에서 일하게 된 탕자가 이제 돼지를 이제 먹을 거 아닙니까? 사료를 주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사료, 여기는 쥐염 열매라고 나와 있죠. 그 돼지가 먹는 사료가 먹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게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돼지가 먹어야지 너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인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겠죠. 주인이 아마 또 지켜봤을 것 같아요. 주인이 지켜보지 않으면 몰래 먹으면 되죠. 그거 뭐 못 먹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너 먹지 마, 돼지 줘.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이 유대인이 정말 하찮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가 이제서야. 그 전까지는 돈 다 날리고 뭐 빈털터리가 됐어도 아버지 생각이 안 났거든요. 뭔가 먹을 게 있었나 보죠. 뭔가. 그러나 이제는 돼지의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만큼 가난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난 겁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가장 내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배고플 때? 제가 유학 시절에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학교 식당이 비싸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제일 싼 음식이 스프였습니다. 스프. 예. 스프 그거 사 먹었어요. 다른 거 먹고 다른 친구들 막 스테이크 먹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비싸서. 하루는 친구가 농구장 티켓을 줘가지고 그 농구장에 갔어요. 맨 꼭대기에서 봤습니다. 제일 싼 거.
근데 내 앞에 있던 두 모녀가 경기 시작 전부터 계속 뭘 먹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죠. 근데 농구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둘이 없어졌어요. 벌써 갔나 하고 한참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먹다가 남겼어요. 햄버거 세트인가 뭐 이렇게 먹었는데 햄버거는 다 먹고 이 감자튀김을 남겼어요. 근데 엄청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같이 나눠 먹는데 그 사람들 절대 안 나눠 먹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콜라 하나씩 무조건 하나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애가 어렸는데 그 애께 다 남은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맛있고 그러면서 제가 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저도 나름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아버지한테 돈 좀 보내주셔야 하면 보내주실 텐데 그러기는 싫고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내 신세가 그렇게 처량하고 아버지 생각나더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지금 탕자도 그 전까지는 아버지 생각 별로 안 났는데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 처량한 신세가 느껴져 가지고 내가 부잣집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풍족한데 심지어 우리 아버지 종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그가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풍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돼지우리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저 돼지가 먹는 거 참 맛있겠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 돼지우리, 저 돼지우리 치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얻으려고자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돼지 사료와 똑같습니다. 쥐염 열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빠지면서까지 막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시간에 공부 더 하면 성적이 오르겠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더 벌겠지. 내가 그 쉬는 그날 내 놀러 가면 나의 삶이 더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점점 아버지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깨닫지 못해요. 거기서 얻는 것이 정말 좋은 거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거는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일 뿐이에요. 아버지한테 가면 더 풍성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돼지 생각, 돼지 사료, 쥐염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거 찾으러 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런 탕자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안전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다가도 다른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는 그게 뭐가 행복하냐. 야,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어디 가자. 예배 드리지 말고 나랑 어디 가자. 이거 돈 가지고 뭐 하자. 성경에서 좀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가지고 괜찮아. 좀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나랑 같이 하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지고. 아버지가 보시지 않는 먼 나라에 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세요. 돼지 열매 버리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풍성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탕자처럼 궁상맞게 그러고 있지 마시고 당장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